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일이 연거푸 일어나고 참 힘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려움이 계속된 상황에서 어떻게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죠. 대부분이 어려움에 닥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책망을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또 하나는 훈련을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벨론 쳐들어온다. 바벨론 쳐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항복해라.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안 들어온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무슨 외국에서 쳐들어오냐? 설령 쳐들어온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끄떡없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죠. BC 605년에 1차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족들이랑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잡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속을 차려야 되는데 속을 차리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 오히려 이제 잡혀갔을지라도 2년 지나면 다 돌아오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죄가 너무 커서 또 쳐들어오는데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산다. 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유대인이 취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항복하는 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세력을 강화조약을 맺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이집트 군대가 좀 오게 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야김 왕이 생각할 때는 아유 이거 바벨론한테 항복하자니 이건 말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보겠다. 예레미야는 안 된다. 이집트에다가 해갖고는 안 된다. 근데 실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 그 전차 600척이 다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그 홍해에서 많은 그 병사들이 죽고 또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때 급격히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은 있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냥 겉모습만 화려하지 실은 힘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동맹을 하니까 뭐야 이게 항복을 않고 조공바칠 생각은 않고 이집트한테 손을 내밀어 또 침공해 와가지고 여호야김도 잡아가고 여호야긴을 세우죠. 이게 BC 597년입니다. 그러면 좀 속 좀 차려야 되는데 남아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계신 이곳은 괜찮다. 저 잡혀간 놈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못왔으니까 잡혀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쪽 가서 잘 있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우리가 집도 짓고 이제 좀 폐허를 복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고 야 아니다. 이 2차 때 오늘 선지자 에스겔이 잡혀갔죠. 근데 또 BC 586년에 또 3차 침공해가지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오늘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마른 뼈들을 보여줬는데 이 마른 뼈가 누구냐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37장 1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리고 골짜기로 데려가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뼈들이 가득하다는 걸 뼈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뼈를 보여주면서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에스겔 37장은 이 마른 뼈와 같이 다 말라버리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잘 안 읽어도 37장 설교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른 뼈에 대한 거는. 오늘 마른 뼈들을 살리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다 희망이 없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유대인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른 뼈와 같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뭐 직장도 없고 참 자식들도 맨날 문제고 뭐 차도 고장나고 뭐 모든 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죠. 첫째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많은 뼈들이 막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이란 말을 설교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전도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설교자가 말하면 설교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게 대언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말하라. 3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제일 먼저 마른 뼈들을 살리려면 살리는 전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마른 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마른 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의식을 줍니다. 그냥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그냥 해답을 바로 가르쳐 줬다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런데 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잘 보세요. 이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뼈들이 머리뼈하고 다리뼈가 다 떨어져 있었어요. 많이 뼈들이 쌓여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그게 공동묘졌다면 머리뼈하고 다리뼈가 다 같이 있어야죠. 그잖아요. 이렇게 다 묻어놨으면. 그리고 나와서 마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파야 나오지. 어떻게 그냥 마른 뼈들이 널려 있겠습니까? 마치 킬링필드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이 막 억수로 죽었어요. 거기서. 죽어갖고 다 막 그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이 막 먹은 거예요. 먹는데 먹다 보니까 다리뼈, 발뼈가 다 흩어진 거예요. 여기저기. 이게 막 섞어져 있는 거예요. 막 이것들이 먹다가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썩고 마르고 해가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아주 심히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소망이 없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야, 너 살겠냐? 저 형제 자매 봐라. 저렇게 말랐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뭐 필요 없게 보이는데 그런 사람한테 전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문제의식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런 뼈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살려버리시면 될 텐데 능력 있는 분인데 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 시킬 때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을 시켜서 해요. 꼭 사람을 시켜서 하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홍해 물을 마르게 하는 거는 뭐 천사를 동원시켜서 마르게 하고 뭐 바람을 불게 해서 마르게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들어서 향해서 이렇게 피고 이렇게 명령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언제나 천사도 동원되지만 결국 그 일을 할 때 꼭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문제의식을 주고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말 저 뼈가 살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왜 그럴까요? 뭐 여기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즉 체득된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성경 37장에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써있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살아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했더니 막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로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아나고, 마약에 찌들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술에 취한 사람이 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정말 체험해 봐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마른 뼈들을 살리는 전도를 하려면, 그런 설교를 하려면 첫째는 마른 뼈에게 해야 돼요. 마른 뼈에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환상을 안 비춰주고 비전을 안 보여주시는가? 그런데요, 좋은 게 비전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뭘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비전 아니에요? 볼 수 있다는 게 비전이죠. 보여주시면요, 대부분 성경상 보면 나중에는 잘 됐지만 그 받은 순간에는 다 죽었구나, 너무 힘들구나, 이런 생각부터 딱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 환상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형제간으로 왔을 때 저 꿈꾸는 자가 오른도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자, 비전을 가지면 죽게 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면요, 어려움이 생겨요. 감옥에 가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비전만 보여주시면 내가 그 비전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비전을 받으면 실은 대부분이 초반전에는 엄청 고생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목동으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자로서 적어도 2인자 내지는 3인자 있었는데 잘하면 왕도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집트에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던 이 모세가 참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으로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한번 양 끌고 가면 풀이 없으니까 15일 뭐 30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돌아와가고 뭐 간신히 샤워 좀 하고 뭐 먹을 거 먹고 다시 또 들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 혹시 뭐가 훔쳐갈 거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할렐루야 할 것 같죠. 안 그랬어요. 야, 너는 이제 가서 이집트에 가서 네 백성들 끌고 오라, 끌고 나와라. 그러니까 그 비전을 본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려고 그러십니까? 피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비전 보이면 막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아무튼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살겠냐 하고 물어봤을 때 참 에스겔이 절묘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살겠냐 하면 살리시겠지. 근데 또 마른 뼈 들고 뭐 당연히 살죠.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인간인 이상 또 에스겔도 인간이니까 말라도 힘이 말랐는데 저게 살까?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서 뼈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에스겔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그러니까 BC 605년에 1차로 침공해서 잡혀가고 3차에 잡혀가고 돌아오는 것도 3차에 돌아오는데, 처음에 잡혀갔다가 처음으로 돌아올 때 보면 BC 535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게 딱 70년이에요. 실제로 돌아올 때는 뭐 준비하고 어쩌다 보니까 한 2, 3년 더 걸렸죠. 뭐 이제 집도 처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갈 사람도 모집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니까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딱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딱 70년, BC 605년에서 BC 535년까지 딱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뼈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뼈에게 태어나라는 얘기는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잡혀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그 지금 포로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함락돼 버렸기 때문에 BC 586년 함락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멸절됐다, 소망도 없다, 이런 포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는 70년 있으면 돌아간다, 이게 본래 뜻인데, 영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 마른 뼈와 같은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뼈죠. 아무리 돈 많고 뭐 권세가 있어도 다 뼈예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런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라는 거고, 또 이 교회도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처음에 태어나니까 뼈가 다 붙었어요. 살도 붙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는 못하고 생기가 없어요.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움직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처음에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살이 붙고 다 붙었어요. 그래서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아직 생기가 안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교인들, 이게 메마른 교회, 불신자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유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에 이 복음이 강하게 시작된 나라들 아닙니까, 유럽이. 근데 지금 유럽과 이 미국,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는 이 미국이요, 세 번째 선교 대상국입니다, 이 미국이. 근데 지금 영국은 기독교 신자가 9%입니다. 캐나다 8%, 네덜란드 4%, 스위스 4%, 독일 2%, 스페인 1%, 프랑스 1%입니다. 유럽에 지금 교회만 판다고 내놨다 하면은 지금 무슬림들이 다 사버립니다. 이슬람 성전 다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사가지고 다 그 사람들, 자기들 이슬람 예배 드리는 그런 걸로 다 바꿔가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썼는 걸 제가 보고 잠깐 따왔는데요. 이 양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니까 여러 군데서 잡지가 온대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냥 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골든게이트 세미나리에서 온 그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이렇게 보고, 이거 중요한 내용이 실렸는갑다 하고 딱 봤는데, 그 제프 총장이 2013년 봄, 스프링 잡지 발행한 거 그거 봤는데, 거기에서 위기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목회 위기에 대해서 썼는데요. 그 양반이 뭐라고 썼냐면, Crisis isn't internet pornography, misuse of funds, doctrinal error, 뭐 이런 거. 인터넷 포르노도 정말로 위기지만, 그것도 아니고, 돈을 갖다 잘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교리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목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신입생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요, 신학교에 경쟁률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장로의 총신, 장신의 총신, 하여튼, 요런 몇 개 대학 빼고는요, 그냥 장학금 줄 테니까 오라 그러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은 거의 한국에서 신학생들이 안 오면, 유학생들이 안 오면 지금 유지가 안 됩니다. 옛날 유명하다는 훌러 신학교도요, 지금 한국말로 논문 쓰도록 하고 있어요. 박사과정. 왜? 한국 학생 안 받으면 지금 유지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나라에서 지금 신학교 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카톨릭도 지금 난리예요. 신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돈 벌겠다고 그러지 신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다 돈 벌겠다고 그러지. 그래서 정말 위기가 뭐냐? 지금 유럽에 그렇게 선교하고 옛날에 목숨 걸고 선교했던 그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들이 지금 1%, 2%, 4%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교인 수가 떨어졌습니다.
마른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마른 뼈가 유럽이에요,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했다가는 지금 저도 잡혀가야 돼요. 지금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전도, 뭘 해야 되느냐? 마른 뼈에게 가야 돼요. 마른 뼈가 누구냐? 불신자들. 또 교회 내에 와가지고 말씀은 들어도 지금 아직 생기가 없어서 스스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두 번째, 이 마른 뼈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대언을 할 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상이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두 번째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 하거든요. 마른 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나 메마른 교회가 대상이고요. 생기는 언어에 보면은 이게 바람, 우리 성령님을 표현할 때 바람으로 표현해요. 이게 숨.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숨이죠, 숨. 숨을 쉬니까 살죠, 우리가. 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이해요.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하는 것은 이해가 가. 불신자들이나 메마른 교회나. 근데 생기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하라? 그럼 성령이 들어오라고 명령하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뭐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을 듣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째,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명을 쫓아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대언하니까 이 마른 뼈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더니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문제는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아직은 자 이제 겉모습은 다 됐어요. 이제 사람처럼 됐어요. 다 마른 뼈가.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일단은 우린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첫째 어떻게 되느냐? 명을 쫓아 대언하니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란 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러면 창조가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그 마른 뼈들이 4절에 보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더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들었던 그 마른 뼈들이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대언을 하느냐? 대언하면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것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그 뼈들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번 이렇게 하라 하고 또 그대로 했더니 하고 또 두 번씩 강조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은 대개 두 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간다.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이 들어가면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헤롤드 너셀이라는 공수 부대로 이렇게 참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2차 대전 중에 두 팔을 잃어버리고 참 자기 스스로 생각하니까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심히 솟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죽을 게 아니라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뭔가 해보겠다 하고 했더니 그 병원에서 의수를 이렇게 붙여줬죠. 이렇게 가짜 팔. 그런데 그 가짜 팔 갖고 글씨도 쓰고 나중엔 타자도 하고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의 출연까지 하고 아카데미 주연상까지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두 팔이 없는 의술을 갖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그 설교를 듣고 그가 결국 나중에는 영화배우도 되고 아카데미 주연상까지 받는 아주 그런 큰 일을 했어요. 이게 정말 절망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른 뼈를 살리는 전도는 첫째는 마른 뼈를 찾아가야 돼요. 불신자, 메마른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박사학위 가졌으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무식하니까 내가 이거 말해도 알아들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마른 뼈처럼 생각하고 공부 못한 사람도 마른 뼈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마른 뼈를 찾아가고 둘째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했더니 겉모습은 살아났는데 아직 움직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생기는 없더라. 8절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 멀쩡하게 이제 다 완전히 사는 사람처럼 됐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그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해갖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래서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이 두 가지 사실이죠. 하나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고 둘째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무슨 군대요? 영적인 군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군대.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힐링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치유가 중요하죠. 일단 건강해야 되니까 치유가 중요하죠. 그리고 교육 이것도 중요해요. 제자 중요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 피를 흘려도 지금 막 총 쏘고 나가야 되는데 치유해가면서 아이고 성도님 여기 교회 와서 너무 시험 받아서 안 되지요. 좋은 말씀 듣고 복 받고 그렇죠. 혹시 아프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의 힐링, 제자, 교육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군인으로서 싸워야 돼요. 막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아까 말한 대로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라.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 명령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 같죠. 근데 가끔가다 그래요. 제가 보면은 자녀들, 어린 자녀라든지 손자, 손녀들은요,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명령해요. 할아버지, 놀자! 할아버지, 귀엽다! 아니, 감히 이놈이 지금, 그런데 걔네들은 같이 놀자고 그래요. 명령하는 거거든, 우리한테. 책 읽어주라! 이놈이, 왜? 자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조물 중에서 창조주에게 대항하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식물이나 동물 다 없어요. 오직 주의 자녀인 사람만이 하나님께 떼쓰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가 어떻게 보면 대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막 이 손자 손녀들이 막 떼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가 이 마른 뼈들을 겉모양 멀쩡한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기도로서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못 움직였어요. 그러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흙과 생기가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딱 여기서 흠이 떨어지면 흙덩이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는 생기에게 또 대언하죠. 마른 뼈들을 살리려면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마치 그 말이 자동차를 끌고 가는 거나 비슷해요. 그 지그지글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CEO at the Top이라고 저기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미국 분인데 참 고생 해가지고 정말 좋은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흑인인데 자기 생각에 백인들한테 좀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좋은 차를 탔으니까. 근데 이게 운전할 줄 아나. 운전할 줄을 모르니까 돈은 있고 자랑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말 2피를 사가지고 자동차에다 양쪽에다 달고 말 2마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차 타고 가면서 내가 이게 이런 차를 내가 탔다고. 그러니까 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지금 좋은 차와 같은데 생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마치 말 2마리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정말 말이 끄는 자동차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3가지가 참 중요해요. 첫째는 마른 뼈들에게 해야 돼. 우리는 마른 뼈들은 다 죽었고 말랐고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포기해버리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요, 저분은 틀렸지만, 저렇게 몇 번 얘기도 안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포기했다는데 뭐 나도 포기해야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분은 뭐 멘탈 프로블럼이 있다고 그러지, 저분은 또 이 노름에 중독됐다고 그러지, 저분 전도해봐야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우리 포기합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마른 뼈들 포기하지 말고 전도라는 거예요. 마른 뼈에 가라. 불신자들과 메마른 교회로 가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할 때 내 지식과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들은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 이제 모습이 살아나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하면 그 불신자들이 깨어나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합시다. 마른 뼈를 찾아가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자. 내 지식으로 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전하라 이거야. 그냥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시험 들지 않을까, 좀 섭섭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천국 있다고 생각하냐, 그런 얘기 필요 없다. 그냥 전하라는 거야. 그냥.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생기에게 대언하는 에스겔처럼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때 겉만 그냥 그럴듯하고 힘이 없는 그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그런 이 에스겔이 비전을 보고 그 살아난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체험을 다해서 에스겔과 같이 체득된 말씀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